이번 한 주간 힘드셨죠? 예.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 힘들었어요. 예. 어제 서울을 이제 결혼 신방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올라갔다 왔는데 서울을 가는 기쁨보다 내일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피곤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피곤해 보인다, 졸려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평생을 듣고 살아가지고 안 피곤한데 꼭 옆에서 막 그래가지고 눈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볼까요? 야, 우리 잘하고 있어. 네. 예, 예. 한 번 더 할까요? 야, 좀 있으면 방학이다. 예, 예. 맨날 시험만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끝나고 나면 방학이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에 대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종말이죠. 이 종말에 대한 고민들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관심해 보이지만 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하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대략 아시겠죠. 목사님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많이. 예. 얼마 전에 또 넷플릭스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 영화의 소재가 종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들이 그리고 작가들이 항상 그 정가의 보도처럼 잊을만하면 하나씩 내놓는 게 뭐냐면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외계인이 침공해서 망할 것이다. 또는 어떤 자연적인 재해로 망할 것이다. 또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망할 것이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 본 영화가 마지막 거를 소재로 한 영화였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앞으로 3개월이면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렸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한테 알렸어요. 근데 이 정치 지도자가 머뭇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한 사람은 소행성이 곧 내려와서 지구를 칠 것이니까 우리가 위를 보면서 경계해야 된다. 또 한쪽의 무리는 아니다. 저거는 그 사람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로 치부하면서 위를 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위를 보지 말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냐면 정말 웃기지 말라는 거죠.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될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지 말라는 건 위를 보면은 소행성이 가까이 오는 게 점점 보여서 그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니까 그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위를 보지 마라라는 거예요. 또 한쪽의 파는 아니다. 분명히 그건 사실이다. 과학자들이 밝힌 거니까 분명히 그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 지구적으로 전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의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해결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하고 끝났어요. 영화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종말, 여호와의 오늘 본문에는 이 날 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명령이 시행되는 날,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날, 여호와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 이 날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는 둘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와 같이 그 날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있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날이 마치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 말 누가 한지 혹시 아세요? 그 말은 얼핏 보면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의 성실한 삶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했을 것 같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내일 멸망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념하고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날을 즐기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피하려는 인간의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 날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추우신가요? 괜찮아요?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날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있었어 생각할 만한 그 사람, 성경에 거의 구석지에 있는 이 사람. 근데 이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함이 문제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수치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모인다라는 건 뭐냐?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모이라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요, 그러니까 누가 알까봐 염려도 하고요, 그리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보면 처음에 범죄가 발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해 가면서 나중에는 그게 죄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치 못한 자인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작은 일들 가운데 고백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더 큰 죄인이 되어 있을 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내 앞에 나아올 때 뭐가 드러나니까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니까요. 그 당시에 이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예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들도 제사라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제사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이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모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절 말씀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라는 거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날이 오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에서 결국에는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시켰습니다. 그때 뒤늦게 위를 보지 마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위를 봅시다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임하기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날에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여서 다른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에 모여서 어떻게 해라? 겸손히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게 아닙니다. 가령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기에 그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번 수련회 때 이런 부분들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저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걸 할 능력이 없고 이거는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겸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청소년인데 그 정도 수준은 지나가야죠. 초등학교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고등부 때는 그런 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혼내지 않을걸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못 건드립니다. 부모님이. 그러다가 아예 안 올까 봐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혼내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얼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부족하고 낮은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겸손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를 부을 수 있습니까? 따지란 얘기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안 오게 하자라는 걸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영화에서 말했던 그날이 오는 거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놀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혹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날에 숨김을 얻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혹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라도 모이라는 거죠. 이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아니? 쉽게 얘기하면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모여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랑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양면이 아니라 같이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덮어놓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수치를 모르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수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심판의 목적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주 전에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더럽고 세상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하실까라는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계속 도망가는 여인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 진노가 분명히 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공의를 쏟아낼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그 소식이, 그날이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달린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그날은 분명히 올 거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희를 정말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은혜,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내가 너희를 구원할 만한 어떤 이유를 찾아서 줘봐.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쏟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내게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내가 이 진노를 멈추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러나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그 수치를 모르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에게 심판을 행할 거야. 그러나 그때라도 돌이켜. 그때라도 내 사랑을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심지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나와서 은혜를 구하라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믿으시죠?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나 지구로 봤을 때는, 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우주로 봤을 때는 끝이에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위를 안 본다고 없는 날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말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오늘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예요.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디에서 모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지만 종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칭찬이 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 세상이 언제인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한 지가 200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날이 없을 것이다라고 은연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출발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날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위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를 보면서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많은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위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없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과학자의 양심 때문에 그 날을, 그 충돌하는 것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위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힘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누군가를 선동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 가운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영화는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하고 그 사람들이 식사 자리가 엎어지고 화면이 꺼내지면서 끝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을 때에는 그거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 그 날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그날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비록 그 날이 내게 큰 고통과 아픔이고 힘듦이 될지라도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날을 즐거이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셔서 나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날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그날을 기다린다면 우리 역시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날이 절망과 불안과 염려만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